사순절 셋째 주 청소년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일부 주일을 맞아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서로서로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날들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질병이 질병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의 여러 부분에 많은 영향들을 끼치고 있음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그리고 이 나라의 회복을 경험하고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안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헌금 계좌와 이름 표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동안교회는 주보와 홈페이지에 명시된 헌금 계좌번호 이외에 문자나 카톡으로 헌금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칭하여 헌금을 유도하거나 가짜 헌금 계좌를 안내하는 사기단이 활동한다고 합니다. 혹시 헌금을 유도하는 계좌 안내 문자나 카톡을 받으셨다면 즉시 삭제하시고 절대 링크된 주소를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약 성경의 네 가지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유언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배우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당연히 구원을 이루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이루신 구원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우리가 목숨이 다하는 날에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이 험한 세상을 그저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괴로운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공감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렵게 사는 건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혹은
내가 재능이 없고 공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못생겼기 때문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하는 죄라는 것들은 도둑질이나 사기, 거짓말, 폭행과 같은 내가 스스로 범할 수 있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죄들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입니다. 진짜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죄라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탐욕, 거짓, 교만, 질투, 음란과 같은 것들이지요.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본성을 조절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 때때로는 법을 통해서 강제하면서 또는 스스로 우리가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실수를 하는 법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인간은 없고 아무리 법과 도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간에 욱하는 분노나 실수함을 통해서 법과 도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설사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가 마음으로 짓는 범죄는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죄들은 우리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 말했던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루신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하신 말씀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무려 7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 처녀였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매주 외우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예언을 지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신 것이 단순히 예수님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시편 69편 21절에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쓸개와 초는 맛이 아주 신 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신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행위가 단순히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언을 기계적으로 이루셨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이루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갈망이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까지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것을 보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그 약속의 당사자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삶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새벽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고 산으로도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오는 날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삶, 그리고 배고픈 백성들을 위하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누시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인 그 사건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계명을 실천하신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시험을 이겨내신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혼자 40일 동안 물도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타나는데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먼저 목마르고 배고픈 예수님께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2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너의 발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라고 하면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려가서 네가 만약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이 3가지 시험은 각각 물질의 시험과 명예의 시험, 그리고 권력의 시험을 상징하는데 모두 우리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것들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삶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내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말씀으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남을 돕는 삶을 살 때 닥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삶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작년에 레위기를 주제로 설교를 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레위기는 5가지 제사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속건제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배운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이전에는 동물들을 제물로 삼아 죄를 용서받았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누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할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슬픔으로만 느껴졌습니다. 보잘것없는 나의 죄악 때문에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고통을 겪으신 일이 너무 부끄럽고 그러한 것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죄를 반복하는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 구원이 사치스러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였고 슬픔의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십자가의 길인 것처럼 힘들기만 했고 그때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어서 나를 이 땅에서 데려가셔서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평안히 살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큰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큰 기쁨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인간들을 예수님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로 인해서 인간이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순간이 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생각이 성장하게 되니까 저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지만 결국에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죄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이 멀게만 느껴집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다가 삶이 끝나는 순간에 보상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너무 작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구원은 우리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결국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셔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가 예언을 이루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살아내셨기 때문이며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어색하고 진짜 예배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일부 친구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과 삶에서의 승리와 구원의 능력이 언제나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움직이고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각자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신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서야 그 구원의 효력이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구원의 능력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죄악으로부터 이기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우리도 주를 사랑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